이 시대의 신앙인의 고민, 오늘 청년, 강남 청년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청년의 고민은 첫 번째가 세상적인 것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성경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벗어났을 때 죄책감을 너무나 느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때 너무나 힘들고 그 자리에 있기가 고통스럽습니다라는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성경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벗어났을 때 죄책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자라도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으로 힘이 든 부분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저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고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임에도 왜 힘이 들게 느껴지느냐? 그 당연하다는 것이 몸에 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체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이미 자라오는 과정에서 몸에 배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고 전혀 거부감이나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뒤늦게 주어지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청년처럼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세상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청년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노력으로 압니다. 그러나 알 것은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혼잡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섞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청년이 고민한 문제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것을 벗어났을 때 죄책감이 따른다고 했는데 성경적인 것을 벗어났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혹시 주일에 한두 번 예배에 참석 못하는 것, 아니면 술 마실 회식 자리에서 참석해서 한두 잔 마셔야 하는 것? 지금 청년이 성경적이라고 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굴레라면 어쩌시렵니까? 초대교회 때도 바리새인들이 성경적이라고 가르쳐왔던 것들이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가르침으로 얼마나 유대인들을 속박하는 굴레였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유대인의 안식에 금지된 법을 한번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법을 한번 여러분에게 나열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39가지 안식일에 금하는 법은 육체적 노동과 관련 있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읽기도 너무나 많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씨 뿌리지 말 것. 두 번째, 밥 갈지 말 것. 세 번째, 곡식단을 먹지 말 것. 네 번째, 곡식을 거두지 말 것. 다섯 번째,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여섯 번째, 곡식을 까부지 말 것. 일곱 번째,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여덟 번째, 곡식을 찌지 말 것. 아홉 번째, 체질하여 말 것. 열 번째, 반죽하지 말 것. 11번째, 굽지 말 것. 12번째, 털 깎지 말 것. 13번째, 빨래하지 말 것. 14번째, 때리지 말 것. 15번째, 염색하지 말 것. 16번째, 실 짜지 말 것. 17번째, 밧줄을 짜지 말 것. 18번째, 둑군을 만들지 말 것. 19번째, 두시를 짜지 말 것. 20번째, 두시를 그리지 말 것. 21번째, 매듭을 지지 말 것. 매듭을 풀지 말 것. 바늘로 2번 깃지 말 것, 두 뜸을 깃기 위해 찢지 말 것, 사슴을 잡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껍질을 벗기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그 가죽을 만들지 말 것, 머리털을 밀지 말 것, 그것을 깎지 말 것,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헐지 말 것, 36번째,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37번째, 불을 끄지 말 것. 38번째, 불을 켜지 말 것. 39번째,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이비 단체도 있고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저런 굴레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들로 하여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하고 세상과 격리시키는 노력에 일환으로 이해하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게 그 신자의 신앙이거나 내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외모의 모양만 경건의 명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요 결국 외식하는 신자들만 양산하는 꼴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신자들을 닭장 속에 가두어 놓고 모이기만 하면 먹여가며 알을 낳게 만드는 식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아가면서 세상에서 청년과 같이 직접 부딪히면서 겪어가며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청년들은 과거의 선진들이 교회 생활할 때보다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면이나 지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수준이 얕아 맹목적인 순종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순수한 면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무지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은 안 됩니다. 알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대로 경험하세요. 마음에 담아두고 답을 찾아가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어느 목사에게 물어도 대부분 획일적인 답을, 똑같은 답을 듣게 마련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육받고 지내왔으며 지금도 교인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가슴이 아프니까요. 사회생활하다가 어떤 문제에서 부딪힙니까? 청년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따라 움직이세요. 그 양심이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마음이 불편하면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빼놓지 말고 꼭 먹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양식은 가려야 합니다. 첫 아담 앞에 놓인 두 음식도 두 가지였습니다. 그때 아담은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고 죽는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결과로 생명나무에서 격리된 인류의 비극의 역사를 우리 청년은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먹고 생명을 얻기 원하시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사망을 생명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고 명심해야 할 것은 선악나무는 사단적인 것이란 사실입니다. 사단 쪽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7절에 생명 쪽에 하나님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20절과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비교해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찾는 것은 두 눈을 뜨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인도를 구하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구했으면 이제 찾으세요. 사회생활하면서 양심에 걸리는 일을 연약해서 어기고 했으면 또 고민하면서라도 계속 찾으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영어 성경도 찾고 할 수만 있으면 원어 성경을 권합니다. 지금은 아주 공부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 가장 활발할 때 말씀을 배우고 연구한 일에 자신의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이 거듭났다면 생명나무의 길을 막던 화영공과 그룹들은 여러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합니다. 고민하면서 찾으세요. 지금의 그 갈등이 분명히 헛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가 싫을 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미혹되어 얻은 발가짐입니다. 그쪽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다니까요. 대단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싫어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로마서 1장 22절과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신자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갈등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갈등은 믿는 자의 마음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에 가서야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제사함을 받은 신자라도 얼마든지 이 로마서 7장의 갈등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명의 성령을 영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 21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습니까? 신자 안에서도 성과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보이죠. 이게 언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첫 아담이 무엇을 먹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심겨진 것이 바울에게도 아니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서 악을 제거하고 싶으십니까? 순종해야 하는 줄은 알겠는데 하기 싫다는 그 악을 제거하고 진정 싶으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히브리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기를 각오하셔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저 사망의 꼬리표를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말씀의 역사 앞에 자기를 벌거벗게 놓을 각오가 필요하며 빛으로 책망하시는 말씀 아래 자신을 그대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성령의 만지심과 생명의 말씀의 흐름의 역사가 어루만지며 지나가면서 당신의 전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해부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아는 것은 얼마든지 사단의 영도 허락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증거를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신들도 그 존재를 믿고 떤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들도 알기는 잘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귀신들이 아는 대로 행하면 구원받게요. 알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니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현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알기라는데 순종하길 싫어하는 마음이 나오는지를, 정말 청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맞습니까? 생명이요 빛이신 말씀을 영접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제사함의 영생을 얻었을는지는 몰라도 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지언정 아직 그분의 자녀는 아닙니다. 잘 알고 대답은 잘하는 율법사에게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학습된 구원의 확신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 여부를 인간에 결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자기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때, 험담을 할 때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 속에 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요? 잠언서 18장 7절과 8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에는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별식과 같다는 말은 잘못된 오역입니다. 원어 단어의 뜻은 라함. 별식과 같아서 기본 본래 의미는 부식하다, 곰다, 상처를 내다 그런 말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즉 비방자, 속삭이는 자의 말은 미련한 자의 말과 같아서 결국 그것이 자기 영혼의 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의 말은 부패하여 곪은 상처를 내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 깊은데 다시 말해서 비어있는 골방 같은 감옥같이 에워싸인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불났을 때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혼잡하여 교통체증이 생기는 가운데도 구경하는 행위들 가운데 안타까워서 동정하는 말을 하고 일부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경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습니다. 청년은 그런 자리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을 보아서도 자기에게 관계된 일이 아닌 이상 즐기는 인간의 속성을 지적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누가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할까요? 청년 입장에서 신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겠지만 청년만큼이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되 항상 하나님 의식, 즉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